할렐루야. 제가 다른 교회들 헌신 예배를 가끔 이렇게 다녀보면 항상 제 이름이 실수가 많습니다. 예. 김종원이 아니라 김종헌입니다. 다른 교회들 목사님들이 제 헌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독특해서 현이라고 많이 쓰기도 하고 원이라고도 많이 쓰는데, 일부러 제 이름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려고 실수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반갑고 정말로 행복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세우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고상성 목사님, 참 신학교 시절 때부터 정말 열정적이셨거든요. 공부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믿으시죠?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했고 또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가까이서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또 최근에 들어서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또 신축을 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의 든든함들이 더 배가 되어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늘 무난히 넘치길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승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삶을 늘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믿음의 생애 가운데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가운데 그 세워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직분자라고 일컫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직분자를 재직이라고도 말하죠. 성경에는 다양하게 이 직분자의 명칭에 대해서 말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사도로, 교사로,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로, 다양한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직분 가운데 두 가지의 속성이 날마다 공존합니다. 하나는 위치, 하나는 본분. 쉽게 말하면 위치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분은 바로 사명,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에 너무 치우치면 사람이 등한시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일에 대하여서, 사명에 대하여서 잘못 갈 수 있는 방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이 사람과 사역 속에 항상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사역할 때에 건강한 재직으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올 2019년 한 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동영상이라든지 또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두 다 일목요연하게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보의 제일 첫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행하는 교회.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한 치유 사역을 하셨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모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헌신자들의 가장 기초적인 마음의 자세로 간직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분자로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의 결과는 과연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내놓을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라고들 말합니다. 외칩니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종말론을 향하여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답습니까? 오늘 당장 이 순간 내가 죽어도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냐? 또한 오늘 내가 이 순간 죽어도 이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 사명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장로교회는 반드시 이런 고백자들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항상 돌아보면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물론 목사님의 메시지, 말씀, 이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목회적 비전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두 번째로 중요시하게 귀를 쫑긋 여기는 것이 바로 찬양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청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부 찬양팀 찬양의 그 모습들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찬양한다라는 교회가 드물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참 그리고 또한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광주 중앙교회 출신인데 고등부가 주일 밤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성가대를 했거든요. 그때 보통 성가대가 서면 80에서 100명 정도 서서 찬양을 해요. 고등부만. 참 그때의 찬양했던 감격들이 지금의 저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다지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헌신드렸던 여러분들의 모습도 나중에 믿음의 고백으로 간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어르신들은 조금 아무래도 모든 교회들이 다 부르실 거예요. 이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느끼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행복하시죠? 예배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행복입니다. 직분자들이 가지는 가장 마땅한 삶의 표본이라면, 신앙의 정도라면 저는 예배, 찬양, 기도, 이 믿음의 영성은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배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일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4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삶의 형태가 예배인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소속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꾼 되어지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평신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의 소중함을 위하여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재직,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어디에 나오는 문장입니까? 중앙장로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어린 왕자에 나온 문구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풀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광주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 복음의 센터요, 진리의 전진기지인 중앙장로교회가 있어서인 줄 믿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늘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직분자들이 교회를 자랑할 때 이와 같은 심정으로 자랑해야 돼요. 괜히 막 들뜨지 않아요? 들뜨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들뜹니다. 행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해도 우리는 주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좌정에 있으니까.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명 감당에 크게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 재직이 일하고 사역하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역동성,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2019년 중앙장로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재직들은 교회의 일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늘 지혜로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도 유심히 보면 내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서 늘 몸부림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와 건강한 교회의 차이점은 이 지혜로운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판단력을 발휘할 때에 지혜롭게 해야 하는 교회,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섬기고 지혜롭게 배려하고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사역의 일선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구조와 다릅니다. 왜일까요?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려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5편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 의의가 나타나고 내 생각이 강하여지면 교회의 거룩성은 훼손됩니다. 교회의 부흥의 모든 부분들이 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는 책에서 나오는 작은 표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남의 발꿈치를 잡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한 예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병원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많아 여러 차례 승강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줄을 섰던 사람이 줄어들어 다음 차례는 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문이 열리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아주머니 한 부대가 뛰어들어와 기존의 줄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밀치며 승강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과적 신호음이 요란하게 울리자 자신들은 한 팀이라며 혼자 승강기를 탄 사람에게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괜찮으니 그대로 있어. 내리지 마셔. 가만히 있어 보니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어느 교회에서 신방을 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렸습니다.
이윽고 승강기는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막혀 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성경책 가방을 슬그머니 뒤로 옮겼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말로 기독교인들 욕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른 동네 분들의 이야기 같습니까? 다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나 아닌, 우리 아닌.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사회인들이 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아닌가 하며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경향이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한 목사님이 달동네 골목을 다니며 교인집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처 복덕방에 가서 주소를 내밀며 길을 물었습니다. 복덕방 할아버지는 목사님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고 그것을 나오다가 문득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지 마음을 먹고 다시 복덕방 안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할아버지, 천국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지. 목사님은 신이 나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제가요, 천국 가는 길을 아는데 알려드릴까요? 그러자 할아버지 안색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뜸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들고 있는 주소의 집도 제대로 못 찾아가는 양반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이 말을 자세히 해석해 보자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인도하려고 해 라는 소리로 들려서 그 목사님은 너무나도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면서 누구일까 한번 궁금하면 한번 봐보세요.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까닭은 모두 다 우리 자신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행진해야 합니다. 진정한 은혜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당하다, 이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되는데요. 성경의 해석 가운데 합당하다는 의미를 독특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울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에서 합당하게는요, 어울리게입니다. 여러분 어울리십니까? 제가 어제 처음으로 왕의 남자라는 그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더라고요.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인 척 하다 보니까 실수가 계속 드러나는 것을 어제 그냥 이거 재밌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그걸 재밌다고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안 어울리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난 왕자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입니다. 초등학교가 아니라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그 시절에 그렇게 신나게 불렀습니다. 왕처럼 행동을 했을까요?
실제 삶에서는 왕이 아닌 것처럼 생활하는 우리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오늘 재직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섬기시는 우리 중앙장로교회의 온 재직들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로 구별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성경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는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누구입니까?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은 거룩성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의 그릇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참 제목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아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를 위하여서 고민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중앙장로교회,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아름답게 2019년 동안 한 해 동안 짊어지고 나가는 재직들의 마음은 목사님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슬로건을 거셨을까? 아니면 이 목표, 계획들을 말씀하실까?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교회에 대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필립 얀시가 이 책자에서 집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거의 이야기는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우화를 들어서 교회를 설명하는데요, 이 교회의 교인들은 집거위들입니다. 거위들은 매주 뒤뚱거리며 교회에 들어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자는 비행의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장소에만 머무를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자 거위가 신도들을 북돋웁니다. 우리는 저 창공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먼 지역, 더 축복을 받을 땅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녕 날아갈 수 있습니다. 거위들은 매주 설교를 들으며 꽥꽥거리는 소리였겠지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면 다시 일렬로 서서 뒤뚱거리며 집으로 간다. 그들은 여전히 걸어서 갑니다. 더 멀리, 더 높이, 큰 비전을 향하여서, 창공을 향하여서 날아올라야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가 끝나면 날려고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뒤뚱뒤뚱 걸어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셨으면 그만큼의 영적인 권세와 파워는 대단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기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재미난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배경적인 부분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이, 1세기 이후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인과 같다라고 말하면요, 그건 아주 저주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아주 그 사람이 부도덕하다, 행동이 선하지 않다, 악하다, 그랬을 때에 표현하는 표현이 고린도인과 같다라는 그런 시대예요. 고린도인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알라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믿으시죠?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체를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 거룩한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몸의 사역에 순종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힘을 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걸어가신 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중앙장로교회 표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의 길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가 아닌 척 해도 하나님은 너는 거룩한 성도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의인으로 사십니까? 죄인으로 사십니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항상 내면에 은밀한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와 싸움에서 그럴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우리는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칭하신 그 의미, 로암미. 그러나 우리는 암미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 바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에 한 흑인 소년이 등장하는데요, 흑인 빈민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백인들이 사는 집에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나온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 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인 선교사가 그 아이에게 청소부 일을 시켰습니다. 흑인 소년이 볼 때에는 선교사의 집에는 청소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살던 움막에 비해 너무나 달랐고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꾀를 부렸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황당한 사실은 그 친구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않고 있는 너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그러시지? 왜 이제서야 나한테 이걸 맡기시지? 라고 질문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의 중요한 모습은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처럼 아름답고 고상하고 진실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울리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94장을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찬송 94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군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정말로 이 가사가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고 계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거 버릴 수 있어요.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를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정말로 목사님이 정말로 이 가사 내용대로 정말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부르시고, 이 가사의 내용과 거리가 먼 내 삶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한 사람도 찬양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모두 다 울음바다가 됐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거룩한 성도이지만 거룩한 성도로서 모습을 망각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건대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특별한 존재임을 늘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거룩한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며 사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라. 고린도 교회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 간의 분파 우월주의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거룩한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자랑하고 경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은사의 풍성함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에 무엇했다고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자족했던 것은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1장 9절까지 말씀 이후부터 계속 등장하는 내용들이 가시 같은 이야기만 계속 줄기차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은사, 거룩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거룩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도 많은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5절에서는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성함으로, 풍족함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말하겠노라고, 표현하겠노라고, 그것을 생각하겠노라고 다짐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이 그들 가운데 경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중앙장로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강단 선포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척도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죄송합니다, 쫑나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은사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을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재림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실패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거룩한 은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은사를 통하여서 표현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섬김을 위하여서 주신 거예요. 거룩한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몸소 경험되어지고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은사를 거룩하게 사용하는 중앙장로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 요술을 부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가지고 이웃들을 돌보고 내 삶도 더 견고하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부끄러움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은사를 나타내고 사용할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는 신자가 되어지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재산도 세상주의도 다 잃게 되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자가 되겠다고 하면 내부 침입자는 아닌지 의심부터 받아야 했고, 회심의 확인을 받기 위한 훈련과 검증 절차가 무려 3년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검증은 진정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는지, 병든 자를 방문하고 나그네를 대접했는지, 원수를 용서했는지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확인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면 누가 믿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기독교인이 늘어만 갔다는 것입니다. 4세기 초 기독교인의 수가 폭발적인 성장, 이것은 경이로울 만치 합니다. 도대체 재산, 지위, 생명,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그리스도인의 매력, 무엇이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삶, 용서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은사의 활용과 실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서들에는 신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전도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인의 전도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를 삶 속에서 너무나도 적절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외치지 않아도 삶으로서 거룩한데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내 모습, 나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내 삶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위력이었습니다. 어떤 저서에 보면 초대교회 예비신자들 위한 교훈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십시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은사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이 은사를 거룩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나의 삶을 지우고 다른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사랑의 원리를 늘 실천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거룩한 교제를 행하며 사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교제하셨습니까? 거룩한 교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미쁘시다다. 이것은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와 나누고 싶어요.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지.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근데 거룩한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의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제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제를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교제하기보다도 그룹을 만들어서 네 편 내 편, 이것은 아닌 것이죠. 늘 교제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말씀을 세워서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1순위는 무엇이냐면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365일
그 어느 순간도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어.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언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만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또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까 앞으로는 혼자 출근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아내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아겠다는 결심을 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하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이 지난 그때 버스 운전기사가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줌마는 참 복도 많아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멀리서 아내를 지켜보는 모습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영적 맹인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을 느낄 수 없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늘 교제하고 계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2019년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중앙장로교회, 이 교회는 광주의 오아시스 교회입니다. 치유의 센터입니다. 진리의 등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고상성 목사님과 함께 이 길을 힘차게 도전하고 다름질하여서 2019년 마지막 그 순간 송구 영신 예배 그 직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 재직들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구입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믿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분에 연연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앞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든 재직들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균형 감각의 중심은 바로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019년이 아름다울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며 훈련시켜 주시며 도전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상성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서 칭찬받을 만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의 일선에 가장 앞장서는 중앙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광주 지역의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